지난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저희가 특별히 기념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종교개혁의 신앙과 정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 소위 만인 제사장의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특권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황이나 신부와 같은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동시에 따르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가 전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며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엄청난 특권이며 거기에 따르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가졌던 특별한 특권과 사명이었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모두가 다 선지자와 같이 왕같이 제사장과 같은 특권과 사명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특권과 사명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스겔을 향해서 너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라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파수꾼이라는 나의 이 신분을 깨닫고 악인뿐 아니라 의인도 깨우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그 소명과 에스겔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소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calling 혹은 call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해서 하는 것 아니고 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소명자로서 신학교 가는 것이고 목회자의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측분자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6절에 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인자야, 에스겔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 세상의 파수꾼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즉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고할지니라. 이게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는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주는 말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부를 때도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와 같은 그러한 한 예로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즉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와 같이 아는 것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저는 다 해서 저는 못합니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7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선지자로 살고 안 사는 건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 믿음이 준비가 됐는지 안 했는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 내가 볼 때에 준비가 안 됐으면 나는 너를 부를 수가 없다. 네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지만은 내가 부를 때는 너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결정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중단하고 내가 할 만하면은 그때 가서 내가 하겠다고 계획 세우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네가 말하지 마. 너는 그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이든지 명하면 너는 가서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아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너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세대뿐 아니라 어른 세대도 그렇고 과거보다 헌신하며 믿음을 위해서 인생을 또 목숨을 또 가진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사람들이 참 줄었어요. 우리 어른들이 안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라고 헌신하는 아이들이 계속 줄고 신학교는 학생 수가 줄고 젊은 세대의 교육자는 줄고 그러면서 우리는 젊은 세대를 탓합니다. 쟤네들은 믿음이 없고 열심도 없고. 죄송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헌신된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께서 어디를 보내든지 제가 가며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8절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사명자가 사는 것이 뭐예요?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늘 에스겔 3장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소명이 주신 거예요. 불렀어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 대신하여서 깨우치는 것이 그가 할 일이에요. 여기 3장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는 그 사람들, 에스겔이 해야 될 이 사명을 해야 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설명합니다. 여기 에스겔 3장 7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굽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얘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이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상대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마가 돌덩이같이 굳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강한 머리와 그리고 이마를 준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우리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상대가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참 마음을 닫은 사람들인지 겁먹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더욱더 담대하며 더욱더 강하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니라. 우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어떠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빙빙 말을 돌리고 자신감 없이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파수꾼의 이 사명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하여 깨우치면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종교 개혁자들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또 역사에 대한 한 가지를 좀 소개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우리 개신교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통성이 있는 교단이에요. 장로교의 우리 파운더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 장로교라는 교단의 처음 그 시작은 존 넉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 캘빈도 마찬가지지만은 존 넉스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1517년대에 3살 어린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는 자라면서 종교 개혁의 역사 속에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존 캘빈, 우리 캘빈 잘 알지 않습니까? 캘빈보다 한 5살 아래 되는 캘빈에게 가서 우리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의 신학과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향 조국이 스코틀랜드예요. 그래서 1550년대, 60년대, 그리고 1572년에 죽을 때까지 그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의 이 노력에 의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 우리 개신교, 장로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지금도 스코틀랜드에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우리 한국에 처음 왔던 개신교 선교사 한다면은 로버트 토마스라고 그랬죠. 1866년에 그가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고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우리 셜먼이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대동강에 왔다가 그만 불화살에 그 배가 타는 가운데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책을 가지고 물속에 뛰어들고 강변에 나와서 우리 조선 군인에 의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몇 년 후에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존 로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중국까지 와서 당시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여하치가 않으니까 거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며 국경에서, 그리고 1887년 조선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성도들의 은혜를 입었고, 더 올라가면은 존 넉스의 신앙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는 자기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에 있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 다 바치고, 심지어는 내 목숨도 바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고 아깝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살든지 죽든지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단어 나오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소문을 모두가 다 들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았어요. 근데 바울은 하는 얘기가 나도 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각 성에서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고 나는 이것을 위하여서 나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파하는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 질문하고 싶어요. 앞으로 몇 년 살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싶습니까? 5년이 될까요? 10년이 될까요?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11년이 됩니다. 근데 그 12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천국 가셨어요. 한 150명 간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 앞으로 10년 안에 천국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대체 앞으로 주어진 여생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 죽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지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다 먹고 운동하고 뭐 다 그거는 하시는데 대체 왜 오래 사시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앞으로 30년을 살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고 이것을 하다가 나는 죽어도 아깝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다 드려도 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거라는 그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한 분이 있는가요? 사랑하는 내 외아들? 좋죠. 외아들 위해서 여태까지 사셨고 그 외아들 위해서 재산 다 모으셨고 죽을 때에 유산 남겨가지고 모든 유산을 다 아들에게 남겨주고 죽는다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멋있고 후회함이 없는 최고의 인생이라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죽은 후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잖아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영생의 그 구원을 주는 것,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 선물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선물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영원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으로 상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16, 17절에는 우리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소명과 그리고 그 사명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18절, 1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즉 뭐냐면 아기를 향해서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가령 예를 들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파수꾼으로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파수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불이행하는
유기예요, 유기. 사명을 안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했던, 게을러서 안 했던, 싫어서 안 했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16절 계속 보면은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렇죠. 내가 전도 안 해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고 내 자식들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 죄 가운데 죽잖아요. 근데 문제는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행하지 아니하는 유기의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이에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한다는 것은 내가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그리고 목사로서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제가 기분에 맥히면 주일날 나와서 설교하고 몸이 좀 피곤하고 좀 기분이 안 내키고 마음이 상해서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좀 이번 주일은 설교가 없습니다 하고 한다면 여러분 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저 이해해 주실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솔직해. 아니면 여러분 뭐라 할 거예요? 무슨 목사가 저래? 아니 목사라면 사명감으로 해야지 무슨 목사가 저래?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아파도 피곤해도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기도로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맡은 바 사명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했어요. 19절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했습니다. 19절 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내가 전도는 다 했는데 끝까지 믿지 않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그 유다가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봅니다. 역대하 36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에 그 마지막 왕이 되는 시드기야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그 바로 전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일러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어요. 13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대적이에요. 근데 저로 즉 시드기야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히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에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성전을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 파수꾼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로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쭉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멸망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늘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가 잘난 줄로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좀 잠시 보면은 20절, 21절 같은 경우에는 파수꾼이 이 죄인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도 있어요. 여기 20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만 악을 행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교인들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만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비판만 하고 그런 사람들 혹 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파수꾼이 하는 얘기가 아까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18절, 19절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이 불신자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고, 또 여기 또 말하는 것은 우리 교인이라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 의인이 그만 그 의에서 떠나 죄를 행할 때에, 여기 계속 말합니다. 이미 행한 그 죄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 의인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파수꾼인 우리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그만 그 죄에서 죽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듣기에 거북한 말도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제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기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21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즉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를 살리는 거예요.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감히 누가 다윗에게 가서 그것에서 말을 꺼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하고도 뻔뻔하게 왕위에 있으면서 여러 달을 지나갔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은 그 1절서부터는 다윗 왕에게 가서 비유로 설명을 해요.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있었는데, 부자가 자기에 있는 이 염소나 모든 것은 아깝다고 가난한 사람 것을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의 손님을 위해서 차렸다는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 사람 당장 데려다가 죽이라.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22장 7절에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감히 왕에게 당신이 그 살인자다, 당신이 가늠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 좀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로 삼아도다. 근데 감사한 것은 다윗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뒤에 가서 보면요, 그 다음 여기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오니와 하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영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그만 믿음의 시험 들어서 실족하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지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나 스쳐 지나갔던 모든 그 사람들에게 대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러한 특권을 받았기에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며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